2장 21절 22절,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입니다. (55페이지죠) 신약성경 55페이지,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는다고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그림이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정확히 보일지 모르지만 최대한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게 그 가죽 부대예요. 가죽 부대. 옛날에는 병이나 이 플라스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을, 액체를 담아둘 걸 만드는데 어떻게 말하면 이게 동물입니다. 동물의 이 다리 부분, 이 위에 보이는 게 다리 부분이거든요. 이 다리 부분을 이제 묶는 거예요. 다리 쪽을 이렇게 다 묶어버리면 이제 여기가 이 몸통이 비어, 그 안에 이제 내장을 다 빼고 나니까 여기가 이제 비게 되죠. 여기다 액체를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 부분을 이제 또 묶어가지고 필요할 때 그 안에 담긴 액체를 이제 목 부분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병의 목이라고 할까요? 병의 목 부분을 여기 만들어서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죽 부대예요. 옛날에는 액체를 보관하는 그런 큰 그릇으로 사용한 게 이게 그 옛날의 가죽 부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낡은 가죽 부대, 그러니까 오래된 가죽 부대는 여기다가 물을 담아둬도 별로 이상이 없습니다. 물이야 뭐 별 반. 근데 새 포도주를 담아서, 여러분, 포도주를 담아서 만약에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게 되죠. 막 뿌글뿌글 끓습니다. 뿌글뿌글 하면 압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압력이 생기면 여러분,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아무리 잘 묶었다 해도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틈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면 그 안에 있는 그 정성스럽게 담인 새 포도주는 그냥 바닥에 쏟아지고 낡은 가죽들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얘기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 새 포도주란 무엇일까요?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포도주처럼 정말 그 능력 있는, 그리고 향기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복음을 다 믿지 않았어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있고 또 옛날 세상만 의지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결국 새 포도주가 그 낡은 가죽 부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고정관념에 빠져있고 또는 세상 욕심,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새 포도주가 들어가 봐야 거기서 발효하다가 터져버리고 낡은 가죽대가 터지듯이 그들도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주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새 포도주,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우리가
지금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려면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옛날 마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그 고래짱 마음, 뭐 어디서 들었던 세상 풍월의 이야기, 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 잘못된 열심의 신앙이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서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얘기했으니 너희가 이것을 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자, 마가복음을 요즘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기본은 바로 이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못했으니 가까이 왔으니 못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 선포가 바로 교회의 기능인 캐리그마입니다. 이 캐리그라는 말이 바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무엇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하시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관점이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네가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뭐 더 형통한 삶이 되고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말씀으로 돌아서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요. 그것을 헬라어로는 캐리그마입니다.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에 주님은 다니셨는데 캐리그마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일시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무엇하리니? 전도하리니. 한번 따라해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또 뒤에 봐도 39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무엇하시고? 전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얘기합니다. 여기 전도라는 말은 두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전도를 하면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도 데려다 놓는 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전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세상 사람들 데려다가 회당에다 데려놓는 거 성전에 데려놓는 전도를 하셨습니까? 정확히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장소로 그들을 모아놓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떤 장소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도 다 흩어뜨리셨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 물론 12제자 몇 제자들은 특별히 훈련을 위해서 모으셨지만 나머지는 다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개념을 바로 세야 합니다. 자꾸 전도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전도. 그건 좁은 의미입니다, 사실. 전도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한번 더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캐리그마요 전도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세우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제자들의 특징이 이거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를 예수님 곁에 두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만 특별히 12를 특별히 가까이 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위해서죠. 왜냐하면 제자 공동체를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 땅에 예수 공동체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자. 여러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보내사, 여기 사도라는 거예요. 보내사 한번 따라서 전도도 하며. 여러분, 이 12제자들이 이런 전도에, 물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다닐 때는요, 교회당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당으로 데려오거나 그런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에 질병이, 사단 마귀가, 근심염려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두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더라. 전도, 퀘릭소라는 단어, 캐리그마와 관계되는 퀘릭소, 알리다, 선포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불신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 말로도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이루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중요한 원리를 하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 속에 워낙 그 낡고 옛날의 사고방식에 맺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면 그 안에서 터져버려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하거나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친지들을 전도할 때 속이 답답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기껏 전해봐야 아예 전하지 않는 편이 나올 정도로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왜 특별히 이 말을 2장 22절에 했냐면, 여러분,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 앞뒤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에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느 정도 하냐면, 병자를 치유할 때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병의 치유는 영적인 죄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는 얘기했더니, 왜 죄 사함을 하느냐? 네가 뭔데 하나님밖에 못하는 걸 네가 하느냐? 이러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또 마태의 집에 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에 미리 싹을 자르니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손마른 자들이, 손마른 자를 보고 주님께서 그 국률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손마름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날 치료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갔다가 그 다음 날 와서 치료해야 될까요? 바쁜 일정 속에 만나는 데는 하나님이 치료하는데 안식일이라고 왜 치료 못할까요? 그러자 거기에 3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낡은 가죽 부대였는지를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먼저 탄식하십니다.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길가입니다. 길가. 그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앉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탄식하셨지만 나중엔 그들을 향해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기껏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은 뭔가 사단의 우두머리, 사단의 왕. 바알이란 말은 이제 그 신 중에 그 풍요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불이라는 말은 파리떼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사단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사단의 왕의 능력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탄식하고 분노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무슨 모독죄를 저질렀다고요? 성령 모독죄를.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사해지지 죄입니다. 3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즉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주님은 웬만한 건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용서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도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바로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내린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도 얼마나 형편없는 낡은 가죽 부대인가를 얘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종교의 규칙, 종교주의자가 될 때가 있어요. 율법주의와 똑같은 것이, 종교의 규칙 속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바로 터져버릴 수 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 여러분, 정말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해야 할 새 가죽 부대를 담는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자, 이 뭡니까? 너희는 이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외인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라.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주님의 복음을 담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가죽 부대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담을 가죽 부대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더, 새 가죽 부대는 회개의 마음입니다. 회개의 가죽 부대가 준비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복음은 바로 캐리그마죠. 전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심장 이식 수술하듯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는 회개함을 통해 우리가 회개의 가죽 부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은 새 가죽 부대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했던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옷을 찢지 말고, 여러분,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의 그 종교주의자, 율법주의자, 종교주의자, 율법주의자는 형식적인 신앙에 너무 치우칩니다. 우리가 예식에도 사실 너무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부분이면 그걸 찢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었던, 가장 정직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마음을 찢었어요. 죄를, 내 마음을 찢고 죄를 토설이란 말이 아닙니까? 쏟아내지 아니했더니 내
뼈까지도 다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듣게 되었다. 여러분,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이렇게 돌아오면,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그는 어떤 분입니까? 요엘서 2장 13절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의 마음의 가죽 부대를 준비하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뜻을 돌이켜 그 뒤에 재앙 대신에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복을 내리신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요, 어떤 일 속에서도 먼저 회개가 우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칙을 따져 어떤 환란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들의 그 원칙에 의해서 왜 그런지 다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어떤 환란과 어려움이 있으면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회개의 자세로 서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돌이켜 복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을 향해 불을 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온전한 회개의 마음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두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온전한 회개를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을 받았는데, 온전한 회개를 준비하지 못한, 즉 낡은 가죽 부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 가죽 부대가 터지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납니다.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똑같이 있는데 하나는요, 낡은 가죽 부대 그 사람들이에요. 결국 스데반을 못 박아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누굽니까? 스데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한번 따라해서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럼 마음에 찔렸으니까 회개했겠지. 아닙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은혜로운 말씀을 기껏 전했는데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찔렸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저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예?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렸으면 그 안에 회개하는 사람은 온전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찔렸는데 저거 나들라고 한 얘기지, 이를 가는 것은 내 마음에 가죽 부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인 거예요. 스데반의 전도 앞에 회개하거든 마음에 찔려 이를 가는 무리들. 예수님도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이를 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무엇을 던지지 말라고요? 돼지에게 진주를 여러분, 진짜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돼지한테 한번 진주를 던져보세요. 아니, 다이아를 던져보세요. 진주를 알겠습니까? 다이아를 알겠습니까? 자,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 주면요, 도리어 여러분 화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번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마음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된 사람들은, 회개의 심령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까? 그래서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한번 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똑같은 마음의 찔림인데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그 가죽 부대도 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 십자가의 스테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의 가죽 부대, 회개의 가죽 부대를 준비한 사람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에 찔리게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새 가죽 부대, 새 마음을 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 사실은 이게 새벽마다 드렸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회개뿐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옥토라는 게 뭡니까? 4가지 밭에서 옥토는 바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가 아닌 것이 어제와 오늘 새벽 기도에 있던 건데,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얼마나 아까 보셨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 마음속에는 사단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빼앗기는 길가와 같은 완악하고 강팍한 교만한 심령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돌짝밭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려면 돌짝밭 같아서 안 돼요. 돌짝밭은 뭐니까 얕은 물과 같은 얕은 신앙입니다. 얕은 신앙은요, 잠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조금 견디다가는 결국은 그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는, 넘어지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깊은 신앙으로 나가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가시떨기밭이 안 되도록 늘 주의하는 여러분들 계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종종 잠을 자다가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들면요,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 두고 목회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과 맞닥뜨려 하니까 여러분 자다 보면 내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가지고 잠도 못 자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심해지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퍼져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걸 막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끝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탐심의 우상을 우리 속에 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신 예수님. 저는 얼마 전에 그 협성대 황현숙 교수님과 설교를 할 때 이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신 분이다. 여기 선취라는 게 미리 선취, 미리 취하신 분. 어디 저기 가서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바라는 분이 아니라 그냥 오시자마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신 분이에요. 미리 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만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한번 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지금 선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즉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내 마음속에 간직하려면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가죽 부대가 온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늘 좋은 땅을 일구는 성령 충만으로 기름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낮에도 주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가 들어가야 그 발효할 때 터질 수밖에 없고, 포도주도 버리고 그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린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터뜨릴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 마음까지 길가가 사단이 들락거리는 길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얕은 물가처럼 얇은 신앙에 있는 돌짝밭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탐심으로 가시떨기를 만드는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성령의 기름진 옥토 좋은 밭,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의 능력을 갖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 성령 충만으로 선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